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주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얼굴이 보이고 또 아주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몇 주 동안 모르는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옆에 계신 권사님한테 그 몇 주 동안 오셨던 분 누구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친구인데 미네소타에서 여행 와서 우리 교회 예배 꼬박 그렇게 드리고 이제 가셨다고 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분은 LA에서 일 마치고 바로 와서 아마 저녁도 제대로 못 드시고 오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몸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해 준 것처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들이 그 순전하고 그 신령한 아기들이 젖을 먹어야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들은 그런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너무나도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저도 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손에서 한순간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잠깐 놓으면 정서불안 증세가 나올 정도로 불안하죠. 화장실 갈 때에도 꼭 들고 가야 돼요. 잠 잘 때에도 꼭 머리맡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중독입니다. 우리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불과 이 10년 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성경 10장 읽는 것이 이 10년 사이에 얼마나 어려워졌는가 제가 체감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집중력이 사라지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 도전,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바로 위에 3절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중독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뭘 먹어야 할지, 뭘 먹어야 사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모르지 않다. 어린 아이가 그 젖을 먹을 때 부모가 볼 때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칭찬을 받지요. 잘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고 먹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는 그곳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그것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바 어떤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 진정한 신앙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구속하시는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다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눈이 가려졌는가?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찾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의 영광,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에 심취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떠한 진리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버림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언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산 돌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이 구약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이 삼으신 이 돌이 뭔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리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돌을 시온에 두신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돌을 볼 때에 어떻게 본다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까? 그 돌을 볼 때 아무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보고 그 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 돌의 진가를, 왜 그 돌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가? 왜 그 돌의 보배로움을 보지 못하는가? 자기 의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자기의 영광에 눈이 다 어두워져 있어서, 자기 의라고 하는 것,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그건 먼지요, 모래요, 죽은 흙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인데,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반석같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그 한 돌을 버린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돌이 아주 보배로운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는가?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면 너희도 산돌같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은 예수를 산돌로 삼으셨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그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산돌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취급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받으셨다고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것처럼 이 성도들도 이 세상 속에서 버림받고 핍박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바 되는 은혜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지금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묶여있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밀려나고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것은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전에서, 돌로 만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 신령한 제사, 그 신령한 집과 신령한 제사의 기초돌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라는 용어는 있지요. 복음이라는 말은 있지요. 그러나 그 내용이 빠져버린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영혼들을 살아나게 만들고 복음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반석이요 기초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래서 우리 복음 장로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여느 교회들처럼 예배 시작할 때 뭐 책 읽은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드라마 본 이야기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맞춰서 예배를 드려도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 감격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교회 와서 5년 반 동안 한 번도 이 감사를 제가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온전한 신령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처럼 특별한 사람들, 레위 사람들만 성별되어서 훈련받고 제사장 사명 직분 감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들도 죄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 동시에 신령한 집이 되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 말만 하면 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신령한 집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서 각자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교육자도 필요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아무 때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고 하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워주셨습니까? 신령한 집,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집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복음은요, 결코 우리를
개인주의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예배 순서가 있죠. 찬양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것을 다 따라하는 것이 우리 예배 잘 드렸다, 다 드렸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이 함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자 하면서 여러분, 우리 본문 앞에 있는 2장 1절 말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가 먼저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거, 이거는 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아내가 있습니다. 유부남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내하고 가끔을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가끔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없는데 가끔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신기한 걸 경험해요. 제 이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부득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싸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격하게 지금 고개를 이제 끄덕끄덕. 하나도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의 어떤 직분이 있고 안수를 받고 이제까지 10수년, 20몇 년 사역을 했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조금도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어떤 분들은 내 눈앞에서 그 사람이 안 보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나는 교회에 있고 제 아내는 집에 있어요. 똑같습니다. 일이 안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서 벌써 악한 생각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사무실에, 목욕실에 오래 앉아 있어도 그 시간 다 말아먹는 것이죠. 그게 허랑방탕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전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17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관계를 우리로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품 안에 계시는 그 관계를 누리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속에, 하나님 품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삼위 하나님 품 속에, 그 관계 속에,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뭐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 30년, 50년, 60년 다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예요. 언제? 그들이 다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하나 되어 이 땅에 존재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이 한몸된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그리고 교우들과 내 자식들과 내 관계 속에 있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화목해야 되는 것이. 1장 22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1장 22절 마지막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 보니까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있어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통치, 죄의 지배, 죄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님께 항상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을 통하여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 우리가 있는 위치,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 죄의 영역, 죄의 지배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영역, 은혜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 옮겨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죄 많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